표지 이야기. 한국미랄선교단 45주년을 맞아 분당 선교센터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함께 도움을 주신 왼쪽부터 신광교회 김경희 권사, 김경선 안수집사, 한국미랄선교단 조수정 간사. 단장 칼럼 114번째 대장장이 척 세 번째 이야기. 조병선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이제 2024년 달력이 딱 2장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다양한 모양으로 최선을 다해오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미랄선교단은 올해 5년 연속으로 서울시 종교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장작 뮤지컬 대장장이 척 시즌 3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작품을 3년 동안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준비에 올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작품에 대한 자부심과 이 작품이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다양한 문제와 고민, 특히 장애라는 굴레 속에서 자기 내면에 꼭꼭 숨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짧은 에피소드로 연결해서 표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시즌 3의 특징은 지난 공연들과 비슷한 내용들도 있지만 새로운 도전과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를 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이라 이야기한 것은 이번 공연에는 우리가 쉽게 만나보기 힘든 농맹인 배우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듣고 말하고 보는 것 모두 장애를 겪고 있는 농맹인 배우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리고 처음으로 무대에 서는 당사자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연출자인 박은성 목사님은 지난 시즌 1, 2에서 결핍이라는 관점에서 주인공인 대장장이 척의 변화를 이끌었다면 이번 시즌 3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음받은 우리 존재, 그 자체의 소중함이라는 관점으로 변화를 시도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장애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속에서 인간을 기능적인 면으로 평가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모두가 존귀하다라는 관점을 부각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말 속담 중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 사랑의 공평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 할지라도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식의 처지에서 보면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더 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러한 욕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 자녀들은 그 상처로 인해 부정적 반응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로 반항, 갈등 등의 모습이 그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시즌 3에서는 주인공 대장장이 척의 자녀인 두 딸의 모습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 아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고 한 아이는 비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모든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아픈 손가락인 자녀에게 조금 더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비장애인 자녀가 느끼는 소외감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모든 관심이 내가 아닌 장애가 있는 형제에 쏠리는 것 같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만큼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실망감과 상처의 격렬한 반응으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런 갈등 속에 아파하는 한 아이의 모습을 통해 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줄거리를 구성했습니다. 항상 그랬지만 이번 시즌 3 대장장이 척도 연출자를 중심으로 많은 스태프와 출연진이 수개월 동안 밤늦도록 연습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도 기획과 연출로 함께 해주신 박은성 목사님과 조수민 사모님,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연습에 몰두하며 열정을 쏟아부어 주신 출연진들과 스태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농맹인으로 통일하여 부르도록 한다. 시청각 장애인, 농맹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서 시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와 청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를 중복으로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출처 소셜 포커스. 사진 설명 2023년 대장장이척 시즌 2 공연 엔딩 무대. 미랄 사역. 한국 미랄 선교단 45주년 감사 예배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바자회. 한국 미랄 선교단 창립 45주년 감사 예배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바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장애인 콜택시로 혹은 지하철로 분당 선교센터까지 달려와준 우리 미랄 가족들의 열정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서도 축하와 축복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 단장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축하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 예배와 함께 분당 선교센터 개소 이후 처음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바자회를 진행했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민들이 센터 앞마당을 드나들며 구매를 해주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익금은 태국 치앙마이와 네팔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을 위한 헌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예배와 바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상자, 봉사자상, 푸른소리 중창단, 후원 감사상 주식회사 GT플러스, 사역자상 김근원, 마음극복상 안춘자, 섬김상 정성무, 도움 주신 분 신광교회, 점심식사 및 음식 바자회, 더 크로스처치, 재단법인 기빙플러스, 하람교육, 골프웨어, 요한엑스, 대성기름 등 예배 모습과 바자회 사진 등은 생략합니다. 미랄 창립 축하. 미랄 창립 45주년 축하드립니다. 김동원, 한국미랄 선교단 단원. 45년 동안 힘써오신 한국미랄 선교단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저도 제가 다니는 교회, 수영로 교회에 서서히 정착해 나가는 단계, 새신자 교육 수료에 있습니다. 미랄 가족 가운데 신앙적으로 개신교인이 아니었고 조목사님 속을 좀 썩인 놈이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산에 살고 있는 저도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미랄 가족인 저도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외아들, 구원의 매개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가 된 겁니다. 오래 저를 기다려 크리스천이 되게 한 것처럼 믿지 않는 미랄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미랄 창립 45주년을 축하드리고 조병성 목사님이 오랫동안 단장으로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설명 45주년 감사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단원들과 축하하러 오신 단장님들. 미랄 문학, 긍휼, 컴패션, 이현주, 미랄 기독문학회. 어느 분이 내게 예쁜 열대어 어항을 선물로 주셨다. 그 어항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노는 열대어들은 송사리과의 비교적 온순하고 키우기 쉬운 구피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귀여운 녀석들이다. 모두 수컷 3마리와 암컷 2마리인데 신기하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암컷이 새끼 2마리를 낳았다. 그런데 요 녀석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녀석 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놈을 나머지 4마리 놈들이 자꾸만 달려들어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이었다. 위에서 그렇게 큰 놈들이 살벌하니 새끼들은 무서워 얼씬도 못하고 아래 바닥 부분에서 설설 기다시피 했다. 어쩌다 간신히 헤엄쳐 위로 올라오면 큰 놈들이 몸집이 작은 새끼들을 먹이로 착각했는지 억세게 입으로 불면서 못살게 굴기 일쑤였다. 결국 큰 놈들의 등살에 그 작고 연약한 놈도 죽고 어린 새끼들도 죽고 말았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충북 미랄 선교단을 새로 맡게 되신 엘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엘 목사님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중심은 연약한 자들이며 자신은 이제 긍휼 어린 마음으로 장애인들을 섬기겠다고 하셨다. 나는 처음에 목사님의 그런 말씀이 좀 의아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어항의 작은 물고기들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힘이 없고 낮은 자리에 있는 연약한 이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설 곳이 없을 뿐더러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인데 어떻게 연약한 자들이 중심이란 말인가? 그리고 긍휼이라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인데 그럼 목사님도 보통 사람들처럼 그저 우리 장애인들을 단순한 동정심으로 대하시겠단 말인가? 나는 며칠 동안 무엇보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긍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았다. 또한 목사님에게 장애인 선교에 대한 철학과 하향성 삶을 지향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던 헨리 나우엔의 저서도 몇 권 읽어보았다. 헨리 나우엔의 저서를 통해 긍휼이라는 뜻 안에 담겨있는 거룩함과 깊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긍휼, 컴패션이란 단어는 함께 고난받다라는 뜻이란다. 그렇다면 함께 고난받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람들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사람들 누구나 고난을 받는다. 단지 사람마다 크고 작음이 다를 뿐이고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며 그 고난을 통해 어떤 진리를 깨닫느냐의 차이지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에겐 장애가 고난일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껏 내가 가진 장애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야 했으니까. 그동안 매 순간 나를 위해 수고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고난받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잠시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고 대부분 자기 방식과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상대했다. 그리고 항상 너와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며 너의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벽을 보였으므로 내가 느낀 상실감은 그만큼 컸다. 물론 나를 가장 가깝게 오랫동안 정성과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엄마가 나와 함께 고난받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엄마가 결코 내 모든 것과 함께 할 수 없으며 나에게 위로가 되거나 평안을 주지는 않는다. 그 누가 알고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나의 고난과 힘겨움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심정을 알지 못한다는 말처럼 장애인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는 장애인의 고통스러운 심정이야말로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단 한 분만은 지금 나의 고난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연약함과 고난을 감당하셨고 이겨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고난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나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 살아갈 힘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지 모른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참된 긍휼이고 예수님의 겸허한 섬김의 삶이 곧 긍휼의 삶일 것이다.
헨리 나우엔의 저서에서 긍휼은 특권적인 위치에서 허리만 구부려 소외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좀 더 불운한 자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며 상향성의 삶을 성취하지 못한 자들에게 동정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란다. 긍휼은 직접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는 것이란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란 사람들이 흔히 갖는 피상적이거나 그저 스쳐 지나가는 슬픔이나 동정 따위와는 다르다. 좀 더 깊은 데서 우러나는 무게 있고 위대한 사랑의 울림이 아닐까 싶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울림을 간직한 채 긍휼의 삶을 사셨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 사랑의 울림을 품어보길 원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긍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무턱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묵묵히 긍휼의 삶을 택하시고 걸어가셨다. 그처럼 진정한 긍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고 그 부르심에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마음은 우리 엄마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훨씬 인격적이고 영원한 것이라 하겠지만 말이다. 흔히들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말할 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더 아리고 신경 쓰이는 손가락이 있는 법이다. 우리 엄마도 자식 중에서 건강하고 잘 사는 자식보다 연약하고 형편이 어려운 자식에게 더 마음을 쓰고 걱정한다. 특히 나는 더욱 엄마에게 그런 자식이다. 늘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자식. 하나님도 이처럼 힘들고 고통받는 연약한 당신의 자녀들을 더욱 측은하게 여기시고 깊이 다가와 함께 하신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언제나 나보다 낮은 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진정한 중심이 된다면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사회가 될 텐데. 그리고 장애인과 봉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부부나 형제간이나 친구를 긍휼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사진 설명. 전동 휠체어에 앉아있는 이현주 작가. 2006년 소떼문학 회원 가입. 2007년 창조문예 수필 부분 등단. 2008년 국제 팬클럽 신인상. 2010년 6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장려상. 국토해양부 바다이야기 공모 대상. 인터넷 희망방송국 수기 공모 대상. 2011년 샘터 문학상 특별상. 시흥문학상 우수상, 동서문학상 입선,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 가작, 2015년 한국미랄선교단 믿음, 소망, 사랑의 글 최우수상, 2016년 4회 청양문학상 수필부문 우수상. 미랄 목장. 우리의 행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조수정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미랄 화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그날의 매일 성경 본문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10월 8일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에서 11절이었습니다. 1.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4.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7.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8.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9.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10.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11.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의 공격에 예루살렘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히스기야 왕은 피부병에 걸려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절망스러워 벽 쪽으로 누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잠깐만, 누나, 히스기야 왕은 왜 벽을 보고 기도했지? 충배의 질문에 난 그것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일단 당황스러웠지만 왜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는지 같이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로 나누니 히스기야 왕은 너무 괴롭고 절망스러워 누구도 보기 싫었을 것이라는 나눔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니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의 안전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절박한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목원 대부분은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암 수술을 한 지 2년이 된 가족이 있는데 완치 판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치유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암 치료와 동생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 매일 아침 기도한다는 자매님의 나눔도 있었습니다. 구원의 문제, 특히 가족 구원의 문제만큼 절박한 기도가 있을까 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문제니까요.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의 생은 마감되는 게 아니니까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우리 미랄 가족들의 절박한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증표로 하나님은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 시간을 거스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안전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죠. 생활 곳곳마다 위험은 우리를 위협하곤 합니다. 넘어져서 긁히고 깨지고 부러지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미랄 가족을 안전의 문제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피부병 환부에 무화과 반죽을 발랐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바른 후에 피부병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또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함께 우리의 행함도 함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족뿐 아니라 타인의 구원을 위해 절박하게 기도해야겠지만 무화과 반죽을 바르는 행함도 있어야 능력의 주님이 역사하신다는데 우리 목장은 결론을 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예수님 닮은 행함이 있게 하소서. 미랄 인터뷰.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인터뷰. 이석기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2024년 11월 7일에서 8일 서울 삼성동 SAC 아트센터에서 대장장이 척 공연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공연의 감독을 맡고 있는 박은성 목사를 만났습니다. 시즌 3은 새롭게 각색된 대본의 새로운 주제로 관객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가 후원하고 한국미랄선교단이 주최하는 뮤지컬 대장장이 척 시즌 3 공연에도 감독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 2회 공연을 진행해 오시면서 장애인과 함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시면서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셨는데요. 지난 공연들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2022년 8월 여름 휴가를 받고 대본을 쓰러 가던 날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은혜로 약 3개월 안에 대형 뮤지컬을 제작하게 하셨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배우를 붙여주시고 뛰어난 음악 감독을 통해 넘버를 작곡하게 하시며 공연 당일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해 주셨지요. 이게 시즌 3까지 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024년 대장장이 척 시즌 3 준비하면서 지난 시즌들보다 더 중점을 두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난 1, 2회 공연의 주제는 결핍이었죠.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고 그것을 혼자만의 힘이 아닌 서로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게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시즌 3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주제를 던져주셨어요. 이번 대장장이 척 시즌 3의 주제는 존재의 이유는 기능에 있지 않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러운 작품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에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울해하고 자꾸만 숨어들어 가려 하죠. 그것이 장애이든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나의 재능이든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작품으로 만드셨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어요. 시즌 3의 주제를 이해하시고 보시면 더 재미있는 관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장장이 첫 공연은 출연자 중에 장애인 배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 배우가 아닌 이분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배우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공연은 대다수가 비전문인으로 이루어진 공연입니다. 대장장이 척이라는 작품 자체를 장애인분들과 비전문 연기자들을 고려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작품은 아니죠. 그렇지만 3년째 하는 공연이라 그래도 완성도 측면에서 성취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진행하면서 전문 배우 2분을 모셔서 장애인 배우를 포함한 비전문 연기자분들을 가르치며 진행했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을 쏟진 못했지만 전문 배우분들을 보며 눈으로 같이 연기하는 호흡으로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처음으로 농맹인이 배우로 함께한다고 들었습니다. 농맹인이라는 장애 자체가 생소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극의 내용을 이해시켰고 연습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저는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농맹인을
처음 봤습니다. 농맹인이라는 단어 자체도 처음 들었고요. 책을 통해 헬렌 켈러라는 유명한 인물과 그녀를 가르친 위대한 설리번 선생님을 알고는 있지만 워낙 책에서 소개하는 이미지는 너무 아름다운 만화 캐릭터였고 이 정도로 현실감 있게 다가온 것은 처음이라 당황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농맹인에게 배우라는 활동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농맹인 분을 도와주셔서 참여하신 영락농인교회의 이영경 사모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헌신을 해주셨어요. 농맹인 배우는 언어의 시작이 문자가 아닌 수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글을 기반으로 말하고 이해하고 글로 전달하지만 농맹인 분은 언어체계의 시작이 수어이기 때문에 대본을 외울 수 있도록 들려주고 반복 학습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아름다운 한 장면이 탄생했답니다. 대장장이 첫 공연 준비 과정에서 새로 깨닫게 된 장애인들을 향한 시선이나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무엇보다 장애인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하고 싶어 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전문 배우보다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또한 기다려주고 존중해주며 문화예술을 함께 영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등장이 느리고 말하는 게 어눌해도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작품이니 충분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안에 있는 재능을 세상에 펼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극장을 구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전동 휠체어가 들어갈 만한 소극장이 없더군요. 이번 대장장이 첫 공연을 준비하며 영리 목적의 공연을 기획하려 하다가도 극장에서 막히니 기획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기획이 막히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아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연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를 포함한 연출진과 제작진은 모든 작품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드립니다. 부디 이 작품을 보시는 관객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진 설명, 대장장이척 박은성 연출가. 미라의 가족 이야기. 하나님은 나의 힘. 이석기 간사, 한국미랄 선교단. 집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 휠체어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설치된 안전바를 잡고 몸을 일으킨 다음 변기에 앉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일어나기 위해서 안전바를 잡았습니다. 안전바를 잡을 때는 몸에 있는 힘이라는 힘은 손에 다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안전바에 매달리다시피 잡고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는 나만의 몸부림입니다. 안전바가 부서질 정도로 잡는 내 모습 속에서 그만큼의 10분의 1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그만큼의 10분의 1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안전바를 잡는 힘의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듣기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하는 허울 뿐이기 일쑤입니다. 그것이 나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신앙의 현 주소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신앙은 있는데 실제가 되지 못하고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하나님을 장식품처럼 모셔두고 쳐다보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급기야 종교인으로 전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 종교 하나 가지고 있는 것밖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이 말씀 마지막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의 외침 속에서 예수님의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책임지지 못한다면 이런 자신감을 우리에게 외칠 수 있을까요? 손잡이는 잡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잡는 이의 어떠한 힘도 버텨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간혹 공공장소의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때 믿고 손잡이를 잡았다가 툭 떨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손잡이는 장애인들이 매달려도 괜찮을 만큼 튼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 어딘가를 의지해야 할 장애인들이 그 손잡이를 아무 생각 없이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장실 손잡이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실히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분입니다. 혹여나 붙잡을 힘이 없을지라도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컵 하나를 잡는 것도, 손가락으로 리모컨을 누르는 것도 모두 내가 한다고 착각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인 제가 삶을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 손상 때문에 남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우미가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순간순간 자각해야 할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머리 안에 세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